열왕기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또 승천을 하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또 사람을 살렸고 또 많은 주님의 기적을 베푼 그 주님의 능력이죠. 이 엘리사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들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아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또 길갈, 베델,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예언자들의 수련생들이 모여있던 선지 동산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마지막 때를 알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러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라. 나 이제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이제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라 내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절대 이 엘리야를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하냐면 내가 이 엘리야 스승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늘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이 결단과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은 스승님께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스승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임 에즈베카인데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붙이는 이유는 강한 맹세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을 물어요. 근데 3번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으로 가면 이 3번의 고백하면 누가 좀 떠오르세요? 베드로가 떠오르죠. 예수님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잡혀갈 순간이 되니까 나는 모르는데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또 3번을 배신을 합니다. 그때 닭이 어떻게 하죠? 꼭 깨어 울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현실을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 살려고 그렇게 도와준 물질이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바람이 우리를 떠나게 하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또 3번을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니까 몇 번을 물어요? 3번을 물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나는 결코 당신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3번이나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언자 수레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2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아멘. 아멘.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왔던 10명의 수련생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죠. 이 요단강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요단강을 갈랐다는 건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라주시는 그 요단강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절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 엘리사가 이제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니까 뭘 구해요?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기를?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이 영감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 성령을 뜻하죠. 숨과 호흡을 뜻해요. 여기서는 주님의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는 왜 갑절로 구했을까? 그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요 2배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자에겐 책임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있는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형제들한테는 이게 참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에게는 반대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 맡겨진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어요. 몇 명이 남아 있었죠? 50명.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베델과 여리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마음이, 여러분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거기서 근데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도우면서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내가 낳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제가 아이를 처음 돌봐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애기 돌보는 게 뭐 어려워. 야,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끝이 없어요. 끝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못 가요. 잠시도 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돌보고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구할 능력조차도 없어져요. 구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구하는 것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상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에. 여러분, 그때는 아합은 물론 죽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해요.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자만의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뭐 필요해? 내 힘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뭘 하나님 필요해? 이런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죄,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를 부모님께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다가도요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춘기라는 영적인 병에 걸리죠.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 집에도 중학교 2학년이란 무서운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말을 해도요 좋지 않게 해요. 아빠 뭘? 그래서 뭐 어째서? 이렇게 기분이 확 상합니다. 들어주고 싶어도 그래도 막 정말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참게 하십시오. 참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민망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얘기해도 될까? 아,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엄마, 아버지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 괜히 얘기해 뭐해? 말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이제 갑자기 전신마비가 오셨었어요. 경추가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놀랬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간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늘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먹서먹 하다가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더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어머니 좀만 더 힘내세요. 어머니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어서 좀 제 자리에서 좀 그래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걷기라도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 낫기만 하면 내가 좋은 데도 모셔가고 식당도 데려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게 잘 모실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라고 느낄 때, 어릴 때는 몰라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해도 기분만 나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어머니께 얘기를 하고 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낫기만 하세요. 일어서기만 하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말도 못하고 꺼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와 같이 마지막 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눈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은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아멘. 이제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서 불병과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사 너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으니까 영감의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절 이후로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 엘리사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슬피 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마병이시오, 나의 병것이시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을 찢었다. 이거는 정말 슬프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울면 지는 거라 그래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 운다 그래요? 3번. 울면은 안 좋은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엘리야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 상실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프다고요. 여러분 우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애도의 능력이라 그래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마음껏 내놓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아요. 억압하고 살아요. 누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요?
병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밀이 없어요. 숨김과 어감과 눌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십니까?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우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효과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병욱 박사님이 암도 고치는 그 이병욱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흘리는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호르몬에 다 섞여서 눈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울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서서히 좋아지고 마음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나와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눈물은 웃음과 함께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면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슬픈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요 어떤 병이냐면 슬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마음껏 화내지 못하고 울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은 점점 아파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일어나라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뭐 그것 때문에 그 힘드냐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비밀이 없고 숨기며 꺼감이 없어요. 슬플 때는 우시세요. 마음 놓고 우세요. 그럴 때 그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삶도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럼 단풍이 드는 걸 좀 보셨나요? 참 좋은 이 가을이죠. 여러분 이 가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며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